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저는 우리의 성교회가 이번 공사도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다 같은 마음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여러분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래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요,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이 마가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중풍병자 이 환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행동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더 많고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는 마가가 의도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서로 하나됨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서로의 열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개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 또 소문을 듣고 이분이 누구인가 구경하러 온 사람, 또 사람들이 몰려들면 여러분 또 어떤 사람도 오겠습니까? 물건 팔아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까지 다 몰려왔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 왔겠죠. 아무튼 사람이 몰려드는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문 앞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용신이란 게 뭡니까? 이 몸을 둘 수 없는,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막 밀려다니고 도저히 앞뒤로 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전라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서울에 가면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탈 때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젊었을 때 잠깐 서울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막 이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 타려면 막 짜증이 나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왜 서울로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도는 이렇게 좋은데. 그죠? 광주는 제가 지하철 타면요, 가끔 월요일 날 제가 서울 공부하러 갈 때 8시 정도에 지하철을 타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정말 좋다 그러고 지하철을 타고 가거든요. 여러분, 광주가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요, 청년들 데리고 북한 사역 관련해서 단기 선교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북한 사역하면 우리가 직접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어디 가냐면요, 백두산 갑니다. 백두산 이제 조중 접경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중국과 북한 국경선 따라서 가면서 기도하고 또 백두산을 보고 오는 그런 이제 코스인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 8월 요맘때 단기 선교를 갔던 것 같아요. 거의 요맘때입니다. 뭐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백두산을, 저희도 이제 북한 기도하고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이게 백두산 가는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길 다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안내해 주셨던 분이 좀 지혜로워가지고 좀 일찍 가자 해서 일찍 갔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입구에서 줄을 섰는데 이 일행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만나자, 막 같이 표를 제가 다 가지고 있다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표를 다 나눠줬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자매 한 명이 표를 들고 있다가 그 인파들 속에서 이 표를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놓쳐가지고 그 표를 주우려고 몸을 숨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막 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자매가 이러다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져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고요, 야 내가 주울게 그러고 이 제 등치로 제가 막 주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막 밀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표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막 발밑에서.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앞으로 가서 결국은 다시 뒤로 가가지고 표 사서 또 줄 서가지고 제가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라는 게 이런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예수님이 왔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맨 4사람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오늘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중풍병자는 아마 어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주로 어른들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4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상당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였다면요, 부모님이 메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기 때문에 4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친구였을 수도 있고 또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 돈을 주고 뭐 싹쓸이 해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성경은요, 이 4사람이 잘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4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데려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결국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누워있는 어른 한 사람을요, 침상째 줄로 매달아서 그냥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중에서 한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을 달아가지고 4사람이 합력해서 내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붕도 뜯어내야 되고요. 성경에 보니까
기와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줄도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반대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잘 나가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보통 의견에 충돌이 생기고 또 마찰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거나 분쟁하고 다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들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예성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 부임한 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게 여러분 당회에서 장로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하지 말자, 뭐 안 된다, 반대하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 다 기쁘게 동의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요, 최근에 그 합동측에 목회하는 아주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한마디를 해요. 야, 네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요. 야, 네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들 중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하나 되지 못해서 싸우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은 장로님들이 있다. 또 여러분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요, 또 대교구가 하나 되고 교구가 하나 되고 목장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목장의 식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또 동네, 집, 교회 다 서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너져 버린다, 망한다, 그런 말이죠. 분쟁하고 싸우면,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힘써 지켜라. 너희가 노력해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노력해라. 이미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목장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 하나된 목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2장 4절 말씀에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 것,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환자를 병상째 달아서 내렸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국의 집들이나 뭐 지금 이 시대의 집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흙벽돌로 된 이 단층 슬라브형으로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한쪽 옆쪽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붕에서 약간 일상생활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에 곡식도 말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이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환자를 예수님 계신 곳에 달아내렸을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이 환자를 달아내린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겼다라고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남의 지붕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아무리 환자가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죠. 지붕을 뜯고 여러분 기와를 또 벗기면 먼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반대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방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하겠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선생님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열정을 보게 됩니다. 열정.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의 열정이 보여요.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열정의 사람들이다. 만약 이들에게 자신들이 메고 온 이 환자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들은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늦어버렸네 라고 하는 이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오도록 그냥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다려보자, 예수님 어차피 나올 텐데 언젠가는 뭐 나오시겠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것보다 여러분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문이 뭐 수십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본당에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그곳으로 나올 텐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1부터 6까지 있는 남전도에서, 모 남전도에, 제가 이걸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또 개인 프라이버시들이 있기 때문에 한 50대에 이렇게 있는 남전도에서 자기들끼리, 남자들끼리 수련회를 한다고 저보고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보성까지 오라고 그래서 제가 밤에 보성에 갔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오라면 또 다 가잖아요. 밤에도 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밤에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고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안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고기를 주길래 또 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분들이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그래가지고 괜히 제가 고기를 먹어가지고 이분들이 막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제가 그랬어요. 야, 나 가서 내일 주일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담임 목사 가서 격려도 해야 되지 않겠냐, 빨리 보내주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말씀 전하고 막 기도에 인도시키고 자기들끼리 하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막 춤추고 막 그래요. 이분들이 누가 봤으면 광신도나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다 했을 거예요. 막 그때 거기에 또 드럼이 한 대가 딱 있어요. 다른 악기는 드럼만 있는데 막 드럼 치면서 밤 12시까지 집에도 안 보내주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제가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 카페에서 오늘 목이 쉬어서 돌아다니는 남자들이 그 남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열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계신가요? 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요 새벽 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다음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거의 날을 새어버렸답니다. 밤새 이야기하다 보니까 날이 새어버렸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까지 하고 하는데 작년부 수련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모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꿈을 꾸고 비전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열정을 가진 사람, 열정의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교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가
청년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우리가 인도하기를 원하죠. 또 내 목장이, 내 교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열정이 없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도, 풍부한 재정이 있어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여러분, 이 열정은요, 바로 부흥의 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열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CEO들 50명을 조사했는데요, 그들에게 유일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요, 남들보다 앞서는 자신의 강점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열정이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는 강점이 있는데 그건 열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문어제가 된 크라이슬러를 회생시킨 밥 이트라고 하는 분은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회사에서 일을 할 생각에 온몸이 떨린다, 업무에 미치고자 하는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비 브라운, 여성분들은 아십니까? 이 바비 브라운. 아무튼 이 창업자 이름이 또 바비 브라운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요,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화여대 학생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해요. 전 세계 50여 국에서 이렇게 큰 매장들을 내고 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바비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원래 성공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부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부었다고요? 네, 열정을 부었다.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부었더니 뭐가 따라온 겁니까? 성공이 따라온 거죠. 내가 열정을 부었더니 성공이 따라왔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빌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80년대 영국에 설악하던 그 탄광촌, 꼬마애가 나와야 되는데 꼬마애 나왔습니까? 이 탄광촌이 배경인데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 11살 소년이, 빌리라고 하는 소년이 발레리노로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한 장면이 특별히 기억이 나는데요, 이 주인공 빌리의 아버지는요, 이 남자는 권투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돈을 조금씩 줘서 아들이 권투를 배우기를 원해요. 근데 빌리는 그 돈으로 아버지 몰래 이 발레를 배웁니다. 발레, 이 남자아이가. 근데 아무튼 여차여차해서요, 아버지의 고집을 꺾고 발레리노가 되기 위해서 런던에 있는 로얄 발레 스쿨에 입학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 주인공 빌리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슬프게 시험장을 빠져나가려 하는 그 순간에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요, 이 어깨가 쭉 늘어져서 돌아가는 빌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춤을 출 때 어떤 느낌이 드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춤을 출 때 어떤 느낌이 드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빌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 안에 불길이 치솟고 저는 그냥 거기서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새처럼 마치 전류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 11살짜리 아이가. 이 말에요, 심사위원들이 빌리를 합격시켜줍니다. 여러분,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아이들이 있지만 심사위원들은요, 빌리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겁게 고동치는 그 열정을 본 것이죠. 그리고 영화는요, 그가 위대한 발레리노로 성장한 것으로, 성공한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게 하는,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네 사람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키 작은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도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키도 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니까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었다면요 그가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또 기회가 오겠지, 또 만날 일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겠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날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어도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거지야 조용히 좀 해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자 이 맹인이여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여러분 그에게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열정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온 천하와 우주는 우리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불처럼 역사하는 열정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사명, 우리 성도의 사명이요 성도의 열정과 희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한가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일할 시간을 만들고 스스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사명자의 마음이 열정으로 불타오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의 부흥의 동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의 사람으로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도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병에 걸린 이 중풍병자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사람,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일까요? 저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병자의 믿음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함해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병을 나은 이 중풍병자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가 지붕을 뜯어내고 올라가서 예수님께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돕는 이 네 사람의 행동, 그들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그의 병이 나음을 받았고 그가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이 네 사람의 믿음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과 같은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내 믿음의 동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목장이 필요하고 또 목장의 식구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 목장의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른 교구의 목자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목장의 목자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차를 한 잔이라도 더 사줍니까?
내 목장에 목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구장이 또 지파장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믿음도 보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병자를 메고 나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장 식구들의 믿음, 우리 교구의 그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 주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의 믿음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모임, 우리가 하반기에는요, 정 목장 모임을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반기에 우리 교회 목표는요, 목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부 예배도 그렇고 1부 예배도 그렇고 가능하면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지금 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가지 말고 거기서 계속해서 좀 모임을 하고 가도록, 집에서 하고 밖에서 해도 되지만 교회에서 형 모일 때도 목장 모임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또 형편도 들어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가, 그 믿음이 나와 우리 목장,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2019년에 이제 태국에서 저희 선교사들, 저희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제 중국인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컨퍼런스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주 강사가 누구였냐면 이 허드슨 테일러의 4대손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고조 할아버지죠, 자기가 4대니까 자기 고조 할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때 있었던 그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거의 뭐 책에도 나오지 않고 관정에 나오지 않는 그 이야기를 그 설교 시간에 들려주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중국은 선교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당시에 너무나 척박하고 핍박이 많았던 절강성의 닝뽀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닷가라서요, 사람들이 억세고 거칩니다. 핍박이 심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선교사를 보내면 다 쫓겨나 버리고 다 핍박을 받아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 보내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곳이라서.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안 되는데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이 되겠냐? 안 된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지원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리가 하나뿐인 이 선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 말고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보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나한테 대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다리가 하나뿐인 이 선교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다리가 2개인 사람이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다리 하나인 제가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리 2개인 사람 아무도 안 가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제가 갈랍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국 이 허드슨 테일러가요, 그 말에 그 믿음에 감복해서요, 그를 그 척박한 땅 중국 절강성의 닝뽀라고 하는 지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중국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 가장 중국에서 부흥한 곳이 바로 이 절강성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열정을 배워야 하고,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내가 속한 대교구와 교구와 목장도 또 우리 가정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